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저희 교단에서 만든 우리 레포 500 성경 해설 전권을 해설을 하고 있는데, 이 일에는 물론 제가 집필하기도 하지만 우리 창원세순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전 이 책이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사용되는 기간 동안 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창원세순교회의 헌신과 그 봉사를 꼭 하나님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교단 역사와 또 한국교회 역사에 오래오래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해 주심으로 또 지금 내년 봄까지는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술하려고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영상으로 이렇게 띄워드렸는데 또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그 새 출발 말씀 집회의 주제가 말씀을 경험하라. 말씀을 경험하라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했죠. 하나는 말씀 속에 내재해 있는 그 신비하고 이상한 세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보라 라는 뜻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인데, 그 말씀을 어렵고 복잡하게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읽고 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쓰신 이 성경의 정교하고 아름답고 논리정연한 그 세계를 함께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성경 66권 전체 분량면으로 볼 때요, 전체 4분의 3이 산문입니다. 산문. 4분의 3이 산문인데, 산문 가운데도 3분의 2는 이 내러티브, 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을 했고요. 그 중에 3분의 1은 이 설명문 형식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4분의 3이 제가 산문이라고 그랬죠. 4분의 1은 운문입니다. 운문하면 좀 어렵게 생각할 경향을 가지게 되는데, 운문이라고 할 때 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포이트리, 시입니다. 시로 된 것인데 4분의 1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시를 이해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집회에 어제 저녁에는 욥기서 28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로 된 시인 욥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 예배와 2부 예배는 운문으로 된, 시로 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5편과 133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를 이해할 때는 시를 이해하는, 운문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운문의 특징은 짧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평행법을 사용한다 하는 거죠. 나중에 평행법이 무엇인지 아마 박 목사님을 통해서도 여러 번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평행법과 그리고 이 이미지를 사용하고, 그리고 여러 같은 개념을 다양하게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온천한 만물들을 창조하신 만물들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적어도 그의 자녀된 우리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일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접신 현상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화목제물이라고 하셨잖아요.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일은 우리 신앙생활에 의미도 주고 재미도 주고 신비로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를 보고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힘도 얻게 되고요. 새로운 세상을 주님과 동역하며 만들어갈 수 있는 힘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는가? 저는 이 점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이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행위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할 이 시편의 주제는 주의 장막에 머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선한 행위가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중심으로 이 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에 따라서 첫 번째 견에서는요,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특징들을 보여야 되는가, 이것을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 연에서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요. 자, 이 시편의 구조를 보면 시편 15편 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15편 2절부터 5절까지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질문 형식으로 된 말씀의 의미, 질문 형식으로 된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자세히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한 질문이죠. 또 이 평행법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질문을 약간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기를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라고 이 질문을 하며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행법은 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도요, 한 가지 의미를 더 풍성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같은 개념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라는 개념이나 주의 성산에 사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같은 개념이라는 말이죠. 이는 히브리시의 전형적인 문학적 표현으로 평행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의 장막과 평행을 이루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주의 성산이겠죠. 위에 머무를 자와 평행을 이루는 단어는요, 사는 자이겠죠. 이러한 방식의 표현은 그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선명하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를 두 번이나 기록한 것은 이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라는 말씀과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는 이 질문은 한 가지 의미를 더 풍성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의미를 확장하고 강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니까? 라고 했을 때 주의 장막이라는 말을 들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연상이 되십니까? 성경에는 이 장막에 대한 설명이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선명하게 장막의 의미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거하실 장막 또는 성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짓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주하시기 위함, dwelling in, 그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앞이 자막에도 나와 있지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장막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과 만나고 교제하실 것이라.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장막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과 만나 교제하기 위한 장소로 제공해 주신 것이 장막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장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은 대단히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장막은 거룩한 산 시온성 곧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산에, 거룩한 산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곳을 가리켜 주의 거룩한 산, 주의 성산에 누가 거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종종 나오죠.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더불어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라고 함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나 주의 성산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장소로 제공해 주신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곳에서 만나서 교제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 하나님은 장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예배하는 자와 만나시고 교제하시며 그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며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 질문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며 그 은혜와 복을 경험하면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나타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중요시 되었던 성소와 법궤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질문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과 제사장의 중보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시며 교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이 모든 제사 제도가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그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사건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두 개로 갈라지는 이 사건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을 보시죠.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형장인 골고다와 성전이 위치해 있었던 장소와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같이 나란히 두고 연결시키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를 구약의 장막, 구약의 성소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휘장으로 그것을 막은 것은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바로 그곳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그곳에 나아가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와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담력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말로 파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세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들어갈 confidence, 확신을 얻게 되었다. 두 번째는 우리 번역처럼 boldness,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 세 번째는 freedom입니다. 근데 가장 이 파레시아라고 하는 적절하게 또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 저는 자유라고 번역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곳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인데, 우리 번역상은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번역도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투토라는 이 중성 이 대명사 주어가 있는데 이것이 앞에 길 전체를 받는 것이냐 아니면 휘장도 중성이거든요. 휘장을 받느냐. 여기에는 서로 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문장 전체 하나님과 우리와 막혔던 담을 허시고 자유롭게 열어놓으신 그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길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건 문법적으로 아무 이해가 문제가 없거든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가운데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 질문이 중요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면서 그 은혜의 부요함을 경험하며 그 주님과 동역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내기를 원하시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하느냐는 질문인데, 이 질문이 중요하다고 내가 인식이 되어야 그 답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다면 여기서 설교 딱 끝내고 답은 집에 가서 알아서 찾아보시고, 성경에 그 다음 이 질문이 중요해야 다음에 답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복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건설해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의 특성들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그 답은 15장 2절부터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총론격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15장 2절인데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다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언어로 번역하면 그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고 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고 막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개념의 실제적인 적용을 시편 15편 3절 이하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 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자,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부분. 다른 사람을 말로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혀로 말로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여러분 시편 15편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그의 혀로라고 하는 말이 혀의 기능이 말이잖아요. 말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한다라는 원문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쁘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나쁘게 말한다는 뜻이죠. 주의 장막 안에 머무는 자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평행법으로 써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성경에는 원문 그대로 직역해 보면 그의 이웃의 머리 위에 비방거리를 올려놓는다라는 맛인데, 여러분 이웃의 비방거리를 다 올려놓으면 그 사람을 볼까요? 그 머리 위에 올려져 있는 비방거리를 볼까요? 어떤 사람의 머리 위에 비방거리를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그 사람 자체를 보기보다는 비방거리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비방거리로 인하여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게 만들어서 결국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웃에게 말로 험담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는 것을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스존이 침례교 목사님인데 스존이라는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도 그런 현상이 종종 있거든요. 나쁘게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이야기를 막 하면 그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은 수요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수요가 있다는 말인데 그 말을 쭉 들으면 듣는 그 사람이 되어야 스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둑질한 물건을 함께 서로 나누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비방하고 또 나쁜 험담하는 말을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사실 악한 비방을 할 때 가만히 들어주는 것은 도둑질한 물건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우리가 가진 혀를 가지고 형제를 나쁘게 말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합당한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와 만나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른 사람들을 말로 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유익에 따라 선과 악의 개념을 왜곡시키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15장 4절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했습니다. 여기에 망령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 비열하다, 야비하다, 부도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라고 하는 말은 악을 행하고 부도덕한 자를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계명을 지키며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선과 악에 대한 일관된 관점을 가진 사람이 주의 장막에서 주와 만나 교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도덕한 자들을 멸시해야 되는데 그 부도덕한 자가 나의 이익과 연관되어 있다면 그가 행하는 부도덕을 눈 감아주고 편들어주기도 하죠. 반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왜 사람들이 선과 악의 개념을 왜곡시킬까요? 그것은 자신의 유익 때문입니다. 오늘날 자신의 유익에 따라 선과 악의 개념을 왜곡하되 그가 행하는 악을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비싼 등록금 주고 사놓은 그 온갖 스펙을 다 동원해서 선으로 둔갑시키는데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유익에 따라 말 바꾸기를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위에 조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신분에 영향을 주거나 연봉에 영향을 주는 사람, 아니면 그가 부도덕하고 야비한 행동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옳다고 하고 아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바보라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가 사회적인 약자라면 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는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선과 악의 개념을 왜곡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사람, 삶의 특성은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자신에게 해롭다 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경제적인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을 악용하여서 착취하지 않고 뇌물로 정의와 사회적인 질서를 흔들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15편 4절 후반부부터 5절 상반절까지 앞에 나와 있는 그 자막을 한번 보시죠.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우리는 친구들과의 약속, 또 고객들과의 약속 등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행하면 손해가 올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맹세하며 약속해놓고 자기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말을 바꾸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오늘날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는 행동,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는 행동은 여러분 구약적인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모스 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게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세 가지 네 가지라는 게 아니고요. n 플러스 1은 많다라는 말입니다. 많다라는 관용구입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또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어떤 사람이 신 한 켤레 정도의 그 값에 해당되는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그 돈을 갚지 못해서 이자가 원금의 몇 배로 불러서 갚을 능력이 되지 못하자 집을 빼앗고 그 사람을 종으로 팔은 사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은행들이 참 이 일 잘하죠. 능숙하게 잘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것을 악용하여 착취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어떻게 주의 장막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해하는 것은 사회적인 질서를 흔드는 매우 악한 행동입니다. 어떤 형태의 뇌물이든 뇌물을 주고받는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정의를 왜곡시키고 사회적인 질서를 왜곡시키는 나쁜 행동입니다. 참된 성도는 일체의 뇌물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 경제적으로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악용해서 착취하지 말고 뇌물로 사회 질서를 흔들지 아니하는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물면서 주와 만나 교제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이상을 이 땅에 실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기도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주의 장막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방법 가운데 한 면인 이 제사 제물이나 의식적인 면이 참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이와 더불어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면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관심 있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바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막에 들어가 하나님과 만나 그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삶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도덕성을 겸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지요? 샤머니즘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의 토양에서 자라온 우리 한국교회는 이 시편이 주는 메시지를 매우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단순히 예배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삶의 도덕성을 겸비한 생활로서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삶의 내용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는 일과 거기에 머무르는 자의 삶의 특성인 도덕적인 삶을 사는 일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현대 교인들은요, 행위 문제를 구원과 결부하여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매우 중요한 교리적인 지식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위와 구원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행위를 언제나 믿음과 함께 취급하므로 구원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2항에 보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2항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선한 행위들은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요 그 증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그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구원받은 자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선한 행위들이 없다면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는가, 이식이 되어 있는가? 그 점을 먼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없다면 구원의 은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 말씀을 경험할 수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 교통하며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만은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삶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분명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특징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주의 장막에 머물면서 은혜를 공급받아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한 행위들은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의 특성을 드러내는 일이 없이는 그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주의 장막에 머물며 은혜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주의 장막에서 주와 교제하며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는 동시에 이러한 삶의 특성을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주의 장막에 머무는 일과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자의 합당한 삶의 특성을 나타내는 일은 우리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의 장막에 머무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여러분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런 확신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합당한 삶의 특성을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있어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주의 장막에서 주와 만나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와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역하면서 주님의 이상대로 새로운 세상을 이 땅에 구현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말로 해롭게 하지 않으며 선과 악의 개념을 왜곡시키지 않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의 삶의 특성들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5편 5절과 하반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이와 같은 삶의 특성을 드러내며 사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른 인격과 삶을 가지고, 즉 선한 행위들을 행하면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그럼 무엇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뜻일까요? 목적어가 없지요. 목적어가. 그것은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와 만나 교제하는 그 일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선한 행위를 겸비하여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주와 만나 교제하는 삶이 영원히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완전한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와 교제한다는 것은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영원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 영생, 생명, 구원 다 동일한 표현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현재적인 성격의 천국, 현재적인 성격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재림 시에 이루어지게 될 미래적인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임해 있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풍요를 함께 누리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게 될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만나고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사한 길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 그분과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다윗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 솔로몬 시대에는 장엄하고 매우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성전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성전을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는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에 참여한다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말로 또 행동으로 해롭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 때문에 선과 악의 개념을 왜곡시키지 않고 자신의 유익 때문에 말 바꾸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하여 착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똑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뇌물로 공의와 사회 질서를 흔들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 성소로 왕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의 삶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한 행위들이 없다면 이 땅에 살면서 자칭 성도라고 말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한 은혜의 세계를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기는커녕 세상의 여러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땅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게 될 때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 문제가 그 나라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을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사는 이 삶이 실제로 살아보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인내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함께 꼭 만나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때로는 세상에서 풍파를 만날 때도 있고 가난으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불이익과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과 만나 교제하시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우리와 동역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신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는 오늘 밤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